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3절. 구약 832쪽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이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시작. 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눈물의 성도, 눈물이라는 주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흘려야 할 눈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성도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도는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특별히 이 눈물은 억울해서 원통해서 단지 힘들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슬픔 중에, 고통 중에 흘리는 눈물은 내 아픔과 내 슬픔을, 내 고통을 주님께 아뢰는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성도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 회개의 눈물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이 회개의 눈물은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삶에 헌신하겠다라는 영적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눈물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정말로 눈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흘려야 할 눈물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 성도가 흘려야 될 눈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는 세 번째로 구원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구원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눈물은 어떤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깊은 감정적 교감을 나누는 순간에 우리는 사랑의 눈물을 흘립니다. 친절한 태도, 진실한 마음, 희생적인 행동 등 누군가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순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랑의 눈물을 흘립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정말 사랑하는 이를 또한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눈물을 흘립니다.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을 깨닫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는 특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사랑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요, 이 모든 일들 중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의 경험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의 경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어 배신하여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이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깊음은 정말 온 우주 만물을 다 덮고도 남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함에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라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감격과 정말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기쁨과 구원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으시죠?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한 감격을, 그 감격에 대한 눈물을 다 흘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나 대신 죽으셨구나.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에 여러분 지금도 압도당하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 내 주 하나님이 여전히 정말 친밀하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현실의 무게와 고통, 불만족, 불평, 미움, 불안 가운데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눈물이 혹 지금 메말라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과거 2000년 전에 또 우리에게 정말 내가 그 구원의 감격에 기쁨을 누렸던 그 옛날 그 일회성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기쁨의 눈물은, 이 기쁨은, 이 구원의 감격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과거 우리에게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현존하고 실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기쁨의 눈물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면서까지 구원에서 건져 올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여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에 구원받음에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가 흘려야 할 세 번째 눈물입니다. 구원의 감격에 대한 구원의 눈물입니다. 네 번째, 우리 성도가 흘려야 될 눈물이 무엇인가? 그래서 바로 긍휼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네 번째로 긍휼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성도는 네 번째로 긍휼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긍휼은 공감을 낳습니다. 긍휼은 공감을 낳고 또 공감은 연약함과 결핍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긍휼은 공감을 낳고, 공감은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결핍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긍휼의 눈물은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는 연결다리가 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긍휼의 눈물은 흘리는 사람과 또 위로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놀랍게도 치유함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경쟁과 무관심 속에서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런 사회에서 점차 서로에 대한 긍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이 현대인의 생활에서 많은 이들이 주변의 필요와 어려움보다 내 개인적인 생존과 목표, 사회 경제적 성공에만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취하고 경쟁하고 자신의 미래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끊임없는 그런 압력은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타인에 대한 공감의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긍휼함은 때때로 나약함으로 비춰지고, 긍휼함은 불필요한 부담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사회는, 요즘 이 시대는 이러한 사회이지만 내 개인의 성공, 내 가족, 내 목표, 내 성공, 이것에만 집착하는 이 시대, 이 사회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신자들에게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의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에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그분은 언제나 하실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신 이 주님의 눈물은 단지 한 사람, 또 특정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린 주님의 눈물은 온 인류를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이 긍휼의 눈물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고 계시며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다는 증표가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흘린 주님의 긍휼의 눈물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도인 우리가 긍휼의 옷을,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공면하였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긍휼의 옷을 입어라. 자비의 옷을 입어라. 우리 성도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마음을 쏟아내며 사랑과 돌봄으로 반응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런 옷이 입혀진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내어주고 십자가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성도는, 구원의 감격을 받은 우리 성도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을 얻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가서 손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시작. 그렇습니다.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긍휼의 눈물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함께 하기 위하여 기꺼이 내 속도를 늦춰주는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못 따라와?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아차리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실제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겸손히 그들과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경청하며 사랑으로 지원하고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서로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이 찬양했잖아요. 사랑 여러분,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삶을 공유하고 돌아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연합공동체입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긍휼의 옷을 입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라고 외쳤던 그 사도 바울이 외친 대로 세상 가운데 긍휼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부서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긍휼의 눈물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람 연약하면 우리 그저 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지적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지 말고 우리 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옵시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도가 흘려야 될 눈물이 뭐냐면 헌신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헌신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긍휼의 눈물을 흘린 사람은 어떤 눈물을 흘리냐면 헌신의 눈물을 흘립니다. 헌신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 가운데 셀 수 없는 눈물을 남깁니다. 헌신의 눈물은 성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사랑의 징표가 헌신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은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그 헌신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행한 그의 모든 사역을, 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그 전도 여행을 가면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는 그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행전 20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헌신은 사도 바울이 흘린 눈물은 참으로 헌신의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헌신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는 헌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흘린 눈물은 헌신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증거가 헌신으로 나타났고 그 헌신은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헌신의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였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로 헌신의 눈물을 흘린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하나님 향한 헌신은요, 희생의 눈물을 낳고 포기의 눈물, 다양한 눈물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때로는 속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너무 헌신에 대해서 너무 기뻐 설립니다. 헌신의 눈물은 희생의 눈물, 포기의 눈물 등 다양한 눈물을 요구해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헌신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헌신의 눈물은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때에 기쁨의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희 성도들이 이 헌신의 눈물을 흘림으로 결국에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헌신의 눈물을 흘렸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될 만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당시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으니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동직이 여러분 하루 얼마 받습니까? 얼마 받아요? 한 20만 원 받나요? 15만 원. 15만 원 곱하기 365일 해봐요. 그냥 365일은 일 못하 300일 해보십시오. 얼마예요? 4,500만 원쯤 됩니까? 세상에. 향유 옥합 한 병이 얼마예요? 4,500만 원. 그리고 당시 여인의 향유는 여인들의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인들은 향유 한 방울 한 방울을 자기의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며 모았습니다. 이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꿈꾸고 준비했던 마리아. 그녀의 미래가 담겨있는 이것이 바로 그녀의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그동안 모아왔던 향유 옥합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낸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소유, 자존심, 과거,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며 헌신의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칼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전적 헌신과 믿음의 표징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인생에 담긴 향유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의 발에 향기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이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녀의
헌신은 눈물로 바뀌었고 그 눈물은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엇을 모아왔습니까? 과연 우리들은 그 모든 것과 인생 전부를 지금 이 마리아처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께서 빚어오신 인생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도록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성도가 이 헌신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성도가 흘리는 이 헌신의 눈물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시편 기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강력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섯 번째로 이 헌신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만 오고 가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평상시 한번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도 청소를 깨끗이 해서 지저분한 것이 없지만 한번 교회 와서 돌아보고 갑자기 태풍이 오면 교회가 날아가진 않을까? 태풍이 오면 교회가 날아가진 않을까 염려하면서 와보고, 눈이 오면 여러분, 눈이 오면 오십시오. 할렐루야. 태풍이 오면 교회가 날아가진 않을까 염려하고, 비가 많이 오면 교회에 비가 새진 않을까 염려하고, 우리 그럽시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헌신하고 사랑할 때 그 눈물은요, 하나님이요 향기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흘려야 될 눈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의 사랑, 상한 심령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늘 울고 늘 침울해하고 우울해하라는 그런 말이 아닌 줄 아시죠? 성도가 흘려야 될 눈물은요,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눈물은 두 번째로 흘려야 될 눈물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요, 국물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는 헌신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주 세움교회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주의 백성들이여, 여러분,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눈물을 흘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웁시다. 함께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웁시다. 함께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눈물로 뿌리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향기 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눈물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하였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은 슬픔의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시고, 국률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시고, 헌신의 눈물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향기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눈물의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